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면서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고 또 바울의 고백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14절에서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니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서요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셨겠지만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요 예수 믿음에 대한 그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할례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는 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할례를 추가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고 이제는 다시 원래 행위로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동의 특징은 13절 말씀에 보면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자랑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육체의 흔적인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 나는 십자가 뒤에 숨고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거짓 신자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가 되어서 자신이 소경인 줄 알지 못하고 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인도하면 소경도 빠질 뿐 아니라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런 교훈의 말씀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자기 중심은요 곧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자기 자랑은 자기 교만과 자기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신앙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를 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조롱하고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며 심지어는 복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터널을 좀 빠져오나 싶었더니 또 다시 유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았고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또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저지르거나 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런 일이 없는데도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마지 않습니다. 이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보다 더 심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위를 거슬려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는데요. 바울은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거부가 바로 할례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실체는 모른 채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종교적인 척하면서 자기들이 기독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요 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자랑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 안에 늘 존재를 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도 저와 저희 교회는 뭐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농어촌의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낙원제일교회와 같은 이 대형교회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습니까? 꾸준히 또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부부 선교회와 같이 또 2달에 한 번씩 우리 회장님한테 들으니까 2달에 한 번씩 또 농어촌 교회를 방문해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자기 중심의 자랑으로 이렇게 여겨진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기 중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낙원제일교회 전에 보니까 농어촌 선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매년 이렇게 최병현 목사님께서 그걸 개최하시면서 참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고 또 교회에도 뭐 여러 가지 부채가 있어서 또 코로나가 힘든 가운데서도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도 아마 뭐 매번은 참석하지 못했어도 아마 거의 한 80-90%는 참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어떤 헌신과 또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어떤 섬김들을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어쨌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부부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고 그 자랑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이런 업적들에 대한 자랑거리들이 참으로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나 기관에서나 심지어 개인이 행하는 것이 아무리 외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랑이 되고 내 기관이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면 그것은 바로 자부심을 뛰어넘어서 교만으로 나가는 지름길이요. 또 그 영광에 취해서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백지장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과 거기를 넘어서는 내 자랑은 참 너무나 미묘해서요. 그것을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면에 보면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내 자신의 자랑이 드러나 있고 또 남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십자가는 참혹한 형벌이자 회개와 구원의 상징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전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호가, 또 여러분 부부 선교의 구호가 오직 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 부부 선교회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얼마 동안 이렇게 하고 이런 자랑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의 대부호요, 알치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루는 소크라테스 앞에서 자기가 소유한 토지가 많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한바탕 늘어놓았다고 그래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서 그러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좀 그림으로 좀 표시해 보라고. 그죠? 뭐 세계 지도에다가 거기다 표시하면 뭐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당황해서 내 토지가 아무리 많기로서니 세계 지도에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당신의 토지가 지도에 표시할 수 없다면 그까지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토록 자랑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사자들이 왔을 때에 자랑하려고 자신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보물도 보여주고 또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고도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이런 뭐 금방패도 있고 뭐 이런 보물들도 있고 이렇게 무기들도 많고 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나중에 그것을 이제 다 알고 돌아가서 나중에 그것을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자랑이 넘쳐서 그런 잘못된 부분으로, 그래서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자손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까지 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런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었는데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측정자가 일정한 시간의 연설이나 대화 또는 일정한 길이의 문장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물론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건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히틀러는요, 아시죠? 히틀러는 나라는 단어를 53단어에 한 번씩 사용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독재자인 무솔리니는 83단어마다 한 번씩 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참 별것 다 연구를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도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절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쓰였는가 보냈더니 6번이나 사용돼요. 내가 내 영혼아, 뭐 내가 이만큼 내가 했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고 안식하자, 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본데요. 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니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로 부끄러운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영어에 sin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S-I-N인데요. sin이라는 단어, 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S-I-N의 가운데 자가 뭐예요? 가운데 알파벳이 뭐예요?
I잖아요. I.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죄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죄의 중심에는 늘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자기 중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사신 분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꿔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초신자라면 항상 내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이제는 하나님 내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내 자랑에서 이제는 오직 십자가 자랑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새벽 예배를 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부부 선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그런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우리 부부 선교회 회원님들, 또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구원과 상관없는 외적 조건을 자랑하느라고 십자가만이 저의 자랑이 되지 않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